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특별한 장소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그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도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에 업고 나르듯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백성들은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변함없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여기서 내 소유라는 말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죠. 히브리어는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그런 소유품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보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고 없어져도 괜찮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거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살이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고 휩쓸려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두고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들은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요. 설교의 말씀으로도 듣고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행할 수 있을까?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복의 근원이 되실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만나시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셨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이 성결케 하시고 의복을 깨끗하게 빨고 또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여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깨끗이 빠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거룩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조금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시내 산에는 우레소리와 번갯불 또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온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위엄을 온전히 다 드러내시기보다는 이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함과 위엄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동일한 소명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동일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게 하시는 관계들이 있어요. 이웃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물 삼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 말씀을 통해 나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를 거룩한 존재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